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확인해 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쳐 성경이라 부르며 성경 전체,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특별히 자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셔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과 인간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관계가 사라지자 인간의 생명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생명 본연의 의미는 관계이며 영생은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관계가 끊어져 자아의 생명, 자아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사탄의 거짓말과 흑암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고아와 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마치 부모를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린 아이와 같습니다. 아이 스스로 집을 찾아오기는 매우 힘들기에 부모가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곧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사람을 다시 찾아와 더 이상 이 땅에서 방황하는 탕자와 고아가 되지 않게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안전함도 느끼지 못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곧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절차는 매우 분명하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을 데려온 뒤 자신이 죄인이며 자격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생명과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완전한 사랑을 가진 분이신데 여전히 땅에서 죄인과 고아, 탕자의 방식으로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함 및 말씀과 완전히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이렇습니다. 너는 완전하라, 거룩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본성, 나의 자아의 생명 상태와 너무나 크게 충돌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을 강요해보지만 도저히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 공의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구약의 상징이자 예표입니다.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회개했지만 인간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으로는 온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나는 스스로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이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구약의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도, 온전함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확정할 때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 안에서 신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구원하고 내가 성취하며 내가 완전히 책임지리라. 너는 오직 나를 믿고 받아들여라. 내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살아내리라. 라고 말입니다. 신약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모두 실패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리에 서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말입니다. 첫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고 사탄과 자신의 생각대로 산 결과였으며 그로 인해 영생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분의 생명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참된 만족과 자유,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생명을 사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실패한 첫 아담과 달리 둘째 아담이신 그분은 모든 죄인에게 성육신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율법이셨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아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사람의 생명을 통해 온전히 실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성육신은 단지 땅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실천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잃은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첫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영생을 잃었지만 둘째 아담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곧 영생임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로써 그분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붙잡혀 영원한 죽음에 처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앞에서 주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 땅에 없던 새로운 생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먼저 배양하셨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평안하고 기쁜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며 아무도 그를 이해해 주지 않는 고립된 상황에서도 평안이 충만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과 거절, 박해,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억울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억울하며 화가 나고 굴욕적일 것입니다. 평안도 자유도 없고 인생이 끝났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하고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을 때만이 진정한 만족과 담대함, 기쁨과 평안이 생깁니다. 죽음조차 그를 누를 수 없습니다. 이 보배로운 생명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 이후 이 특별하고 독보적인 생명만을 기뻐하셨습니다. 즉 아들의 생명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생명을 배양하신 뒤 십자가 구속을 통해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 또한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천국 관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은 이를 매우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조금 전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타락한 후 첫 아담의 후예들은 스스로 똑똑하다 여기며 내 뜻대로 살리라, 나를 실현하리라 하며 행복을 쫓아 살지만 그 누구도 진정한 만족이나 안전함, 영원한 보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영웅과 군왕, 철학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서 배양하신 그분의 생명, 곧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들여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할 때 과거의 어둠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구체적인 실현은 이렇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날 이후란 구약의 때가 지난 후를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열심과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음을 인정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내가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구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 왔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구약이고 둘째 것은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마음은 하트, 즉 감정의 중심이며 그 사람 자체입니다. 이 구절을 종교적인 관념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심장과 감정 속에 놓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 하우트, 나의 의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랑의 감정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분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머릿속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장 속에 들어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왜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증언이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심장과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단지 도리나 지식일 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증언은 이 일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은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경향성, 이에 속에 말씀을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기록되어 나의 감정이 되고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갈망하고 추구하던 것입니다라고 기뻐하며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감정이 되고 나의 심장과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그분과 완전히 연합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감정, 새로운 경향성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셨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새로운 눈이 되셨습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이 나의 머리와 생명, 참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사시도록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약의 생명처럼 전에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었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과 만족을 얻으려 했던 삶의 소망이 없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이토록 사랑하여 대신 죽었으니 나를 믿겠느냐? 하실 때에 믿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분을 이용해 내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 자아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데 이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뿐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러한 방식, 이러한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의 언약은 영원히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진정으로 달라져 천국과 아버지의 집을 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니며 자신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근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실 때 주님이 손해를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하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평안이 충만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아버지가 보증하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기에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에 갇히지 않고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리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 생명을 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땅에서 누리신 그 만족과 평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날 후로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기에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와 허물을 기억하며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었고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죄의 원어적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관역이 있는데 길을 벗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고백이 인간 생명의 관역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라는 말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죄는 나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곧 진공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어둠이 곧 사람 자신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법 없는 자, 불법한 자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입니다. 이 죄들이 사함 받았으므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반복해서 회개하던 구약의 삶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사함이란 자유롭게 하는 것, 혹은 멀리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삽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던 우리가 관역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그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돌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자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 생명을 받았음에도 그분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자체가 그분을 거역하는 것임을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그분의 구원과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해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당신의 육신과 생각,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옛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살 수 없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자신을 위해 살았을 때 성공이나 만족이 있었습니까?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구원은 실제적이며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바라듯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기를 바라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요구를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속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외로워지거나 영광이 깎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과 같습니다. 탕자는 집을 나갈 때 성공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는 그가 고생할 것을 이미 알고 기다리셨습니다. 탕자가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돌아오기 힘듭니다.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돌아온 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고아요 탕자의 삶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당신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어 주시고 매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의 생명이 내게서 실현되게 하옵소서. 참 자유와 기쁨, 만족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구할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생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요 천국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원이자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